찬송가 268장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반주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육성으로 이렇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죄용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곳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만 268장입니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곳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곳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이 아침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이곳까지 와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길 내가 강구한다고 우리를 위하여 늘 보좌 우편에서 위하여 기도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나와싸우니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GMM 아버지 청소년 사역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스태프들을 비롯한 모든 강사님들 또 목사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역이 전적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놀라운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 치료 감사 바라해 주시고 또 그들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간구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권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GMM 참여하는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꼭 예수님 만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중보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로부터 이 집회가 완전히 자유함으로 얻는, 그리하여 시중부터 끝까지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통제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 일절토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리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종의 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조항만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6장 7절에 말하는 것은 결국에 그 결정적인 고백이 뭐냐면 오후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로 하여금 죄라는 걸 알게 해준다는 거죠. 마치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울에 지켜지는 우리 모습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그러겠죠. 생긴 대로 살지 어떻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긴 대로 살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만든 하나님께서 볼 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터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정말 그리고 나 자신의 무능에 대한 절대무능, 죄에 대한 율법에 대한 절대무능에 대한 공고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고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과거의 제사장들은 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감히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연기로 자기를 가리던 긴 옷을 입어서 다리를 안 보이게 하는 그러한 복장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경외의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는 건, 율법대로 산다는 건 바로 육 안에서.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어지시는 어떤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8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읽어야 될 것은 뭐냐면 워낙 성령 안에서의 어떤 이런 자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마음껏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중에는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아직도 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살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면 될까라고 하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절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령에 따라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을 때, 즉 육신에 사는 자가 아니라 영에 사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안에는 어떤 역사가 되냐? 육신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이 감히 성령 안에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소욕과 대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흔히 말해서 차원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과거에 육신에 살 때는 율법 조항 자체가 힘들었는데 이 성령 안에서 살 때는 그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터치하다 보니까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답게 살고자 한 발 한 발 변화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극복할 수 없는 우리에게 패닉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정신적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리고 이런 행동을 사는 것이 이렇구나라는 어떤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점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 안에 사는 그 사람의 그 자유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에 즉 율법에 살던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피조물에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정복하라 하셨어요. 이 정복이란 말을 잘못 이해했어요. 정복이라는 건 내 멋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육신에 사는 자, 율법에 사는 자가 하는 짓이에요. 성령에 사는 자는 어때요? 그 피조물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 가운데 그를 다시 세우는 것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바로 피조물이 원하는 것,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을 바라는 어떤 그 피조물의 그 탄식은 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 보면은 그 탄식이 그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관리돼야 한다는 것에 대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환경론자가 돼요. 왜? 성령이 원하시니까.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환경에 반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떤 사람이냐?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성령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선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패닉이나 우리에게서 심리에게 어떤 상처 이런 것조차도 우린 그 의미를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석을 할 때 과거에는 율법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상황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하게 살면 그 상황 자체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결론을 아니까 별로 과정 가운데 절망하지 않아요. 설사 내가 당장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것이 낭비다. 야,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 있냐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순례자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내 그 모습을 내가 그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남들이 보는 그냥 허비나 낭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의 눈에는 남들이 부정적이고 남들이 절망적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법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잠깐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바로 27절 부분에 이렇게 보면 마음을 살피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어떤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은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또한 그 뜻대로 부르신 것은 또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한 의롭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좀 굉장히 다소 복잡한 것 같으나 이 8장을 우리가 이렇게 줄기를 찾아보면 이런 줄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율법 속에 사는 사람인가? 나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에겐 자유가 없어요. 자기 삶에서 생각할 때 문득 자기가 정죄를 당해. 내가 혹시 이러는 거. 그래요. 성령께서 그 안에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회개를 밥 먹듯 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합리화의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한마디, 한 발, 매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주 중에 저주는 뭐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 없이 살아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진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원동력이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자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고 모든 것들 주신 것들을 내 것임을 알게 돼요.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과정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살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또 오늘 GM의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69장 드리겠습니다. 269장 들으시고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습니다. 기도가 비록 다소 좀 짧더라도 앞으로의 일정, 다음의 일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하시고 알아서 자유스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그
금검은고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